요 6절의 번역은 예전에 개역성경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그러니까 향락을 여기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는 여자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바른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래서 여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뭐 여자만 향락을 좋아합니까? 아니죠. 남자도 향락을 좋아하죠. 향락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의미의 향락은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향락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향락이고, 두 번째는 음행이 향락입니다. 음행. 첫 번째는 우상,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게 향락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덕적 타락. 네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 가지로 신약 성경 전체의 의미는 네 가지. 첫째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 못했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게 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향락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고 건전한 일이라도 역시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향락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때요?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향락이에요. 우리는 향락이라고 말을 들을 때 극도로 타락한,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게 향락이에요. 그러니까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향락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상숭배도 하죠, 음행도 하죠, 놀고 먹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그런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여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누구에서도 나옵니까? 여인에게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게 다 향락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냐? 살아있으나, 여기서 살아있는 거 뭡니까? 육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죽은 것이다. 뭐가 죽은 겁니까?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향락을 대단히 멀리 해야 되고, 우리는 향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악한 죄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은 향락을 즐기면서 살잖아. 향락 속에 빠져 살죠. 향락을 추구하죠. 인생 자체가 향락이라 그랬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향락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신 분도 있겠죠. 죽은 시체는 지금같이 이렇게 날이 더우면은 죽으면은 1시간 만에 벌써 부패합니다. 1시간 만에 벌써 부패해요. 겨울은 한 반나절 하루로 넘어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날이 습도가 높고 날이 이렇게 무더울 때는 벌써 사람이 죽으면요, 금세 이 혀가 푸릇푸릇해지죠. 그러다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우리의 몸에서 나는 에서는 더러운 썩은 물이 이제 진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다 영안실에서 시신을 장례하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막 5일장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여름에 죽으면은 그 시신이 누워있는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큰 거네요.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샘물이 아니에요. 샘물이 아니라 썩은 시체물이에요. 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그 냄새가 지독한지 한번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그거 못 씁니다. 바닥을 다시
다 뒤집어 까서 새로 깔아야 돼. 그래도 냄새가 나요. 밑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얼마나 부패하고 썩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죽으면 벌써 조금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그 자체가 뭡니까? 인생이란 자체,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는 죽었다.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해골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구더기도 없어져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건조해져요. 미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 뭐예요? 넌 죽었다. 너는 시체다.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아서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술도 먹고 뭐 다 해요. 하나님 볼 때는 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러 가려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갔어요. 그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때요? 그가 이 붕대를 맨 채로 그대로 나왔죠. 이 죽음과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인식해야 돼. 영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진짜로 잘 인식해서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누구나 다 남자건 여자건 비록 육체가 살아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것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천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짜 가부와 참 가부가 있죠. 가짜 가부는 육신의 종에게 빠져서 금세 세상으로 나가서 향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사는 영생하는 걸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받고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천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술에 소망을 두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에 소망을 둬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밤낮으로 놀러 다니는 거에 소망을 둬요. 어떤 사람은 그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거, 즐기는 거. 저 시간만 나면 그냥 자기 시간 그냥 밤낮으로 노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좀 고상하긴 하지만 자기 취미, 거기에 소망을 두죠.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둬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 소망 안 둡니다. 그러니까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딱 한 가지예요. 간단해요.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이게.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안 됐지만 증명을 해요. 증명. 우리의 소망의 목록을 한번 쭉 뽑아보세요. 그 맨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그 맨 위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넌 죽은 거야. 너가 아무리 아니에요. 난 살아있어요. 아니요. 넌 죽은 거야. 넌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합니까? 클럽에서 밤낮으로 춤을 춥니까? 아니죠. 밤낮으로 간과 기도를 계속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린 그 80년 동안 예수님 기다린 과부가 성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무려 80년 동안. 8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8년은 고사하고 8일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무려 80년 동안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그 횟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무려 80년 동안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근데 결국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절대 그 소망이 어때요? 무효화되질 않아요. 인간은 많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 갖는 거야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다른 모든 소망은 결국 뭡니까?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과부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영예를 좀 하겠습니다. 문자적보다는 영적인 영예가 더 그것도 허용이 됩니다. 즉 참된 성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삼는 성도는 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소망을 둘 게 많아요. 소망을 둘 게 많아요. 직업에 대한 소망, 자기 어떤 장래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보다 먼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요.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에게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돈 많이 버는 소망 좋아요. 뭐 직업 좋은 거 아닌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자기가 소망을 두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져 봐야 별 의미도 없고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근데 어떻게 소망을 둡니까?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을 답답한 사람,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 지루하게 사는 사람, 야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사냐, 야 어떻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느냐.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한다 그랬단 말. 성경에는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자기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바로 이 말씀.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끊어지면 안 되죠.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계속해서 그 불이 붙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매일 간구하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호흡이에요. 성도가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죠. 참 과부, 참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 놀기 좋아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게으르고 악한 이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는 멀지 않아 죽을 거예요. 그 육체가 1000년 만년 가지는 않죠. 500년을 가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을 가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뭐 50년, 60년, 70년, 80년이면 끝나버려요. 그럼 결국 뭐야?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걸 구분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생일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식사를 대접했는데 바다의 물고기들한테 너무 미안한 감이 많아요. 바다의 물고기들한테도 미안한 감이 많아서 생선을 차마 못 보겠어요. 그래도 또 언제든지 먹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수족관을 보십시오. 수족관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수족관에도 보면은 수족관에 그 고기를 살리려면은 이제 여러분 저 항구에서 이렇게 그 물고기 신을차를 싣고 와가지고 수족관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고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기 중에는 또 어떤 고기는 죽어요. 어떤 이유인지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그 수족관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어때요? 살아있는 고기는 계속 파닥파닥 그 안에서 그냥 헤엄도 치고 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죽은 고기는 그 수족관 바닥에 얌전하게 고이 누워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간구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자기는 성도라고 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신자예요. 난 세례도 받았어요. 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기도와 간구를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고기가 살아있으면 그 수족관에서 바닥바닥 움직여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는 안 움직여요. 죽었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지 않고 향락을 즐기고 세상에 빠져 있고 그냥 마냥 자기의 육체의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살아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물고기가 죽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죽은 줄 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지 않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리 자기가 나는 살아있어요 한만 얘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넌 죽은 거야. 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 안 하는 거야. 간구 안 하는 거야.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음성으로 들려줘야 꼭 아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뻔한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너무 뻔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너무 뻔한 거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묻고 다니지 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미 말씀을 기록되는데 뭘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든 하여튼 자기 합리화하려고, 어떻게든 자기 육신의 욕심 채우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참 과부, 가짜 과부, 거짓 과부들, 이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자기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믿음도 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다 내팽개쳐요. 왜? 향락이 좋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신생한 사람, 새로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는 숨을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예요. 성도는 두 가지 숨을 쉬어야 돼요. 당연히 육신의 숨을 쉬어야죠. 그렇죠. 또 하나 뭡니까? 기도와 간구,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에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구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사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지? 빨리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살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과 향락을 좋아해서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거기로 쫓아가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다.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한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하십시오.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있으면 6월 달이에요. 자, 6월 달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월 달이면 6월 6일 노는 날. 제일 먼저 그게 항상 눈에 띌 거예요. 빨간 날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제발 6, 7, 8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제발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딱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흐지부지 돼요.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그냥 맨날 며칠 기도하다가 에이 피곤해, 땀나, 더워, 바빠,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이제 6월달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7월달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8월달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 6, 7, 8만 잘 영적인 고비를 이겨내면은 여러분 9월달부터 얼마나 좋습니다. 날아갑니다. 영적으로 날아가요.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6, 7, 8 이 3개월을 절대 허비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제발 그 시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꼭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랬죠. 그럼 한번 이번에 시험해 보시죠. 내가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딱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짜증내고 그딴 짓 하지 말아라. 너답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기도 안 하고 살아라 이 얘기네. 그러시지 않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체험해서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반드시 열매를 주셔요.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거는 너무 틀림이 없는 일이라. 그러나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외롭고 기도하려면 어제도 날이 엄청 좋아요. 엄청. 어제 진짜 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 나가지고 서점에 가긴 했는데 근데 그냥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거 이렇게 좋은 날 맨날 이렇게 쳐나갔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영적으로 이거 큰일 난다. 내일이 주일인데 어디 나가가지고 무슨 산과 들로.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안 돼요. 어쨌든. 내일 주일인데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이게 진짜 나는 당연한데 내 생각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 주의 뜻은 어떤가? 주님의 생각은 어떤가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6, 7, 8 이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타내 줍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향락을 좋아하는 것, 놀고 먹고 막 그냥 아니 향락을 좋아한다는 게 꼭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무슨 클럽에 가서 무슨 이런 이상한 방에 가가지고 막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다 향락이에요. 기도 안 하고 하는 모든 일 다 향락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것도 향락이에요. 이것도 향락이에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요. 도서관에도 가지 말고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원이고 뭐이고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은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서적 읽고 그런 날이 그런 날인데 보면은
주일날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공부하는 사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죄예요. 죄. 그 죄란 말이에요. 그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당연한가 꼭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에는 최대한 주일을 잘 성수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십니다. 진짜 보세요. 진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어요. 특별히 진짜 복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엉망으로 보내고 주일에 죄 짓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찾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더라고요.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십시오. 사실 이런 참된 성도를 얼마나 몇 명이나 볼 수 있겠어요. 많이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냥 큰 죄는 짓지는 않더라도 가벼운 죄, 가벼운 향락을 추구하고 그런 데 가서 막 그냥 시간을 때우고 여유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딱 구분하잖아요. 성경에는 살아있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여셔갖고 게하시처럼 엘리사의 종의 게하시의 영안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단 1분이라도 영안의 눈을 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가. 사방 천지에 저 죽은 자들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곧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끔찍할 거예요. 끔찍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세상 분위기에 흩틀지 말고 사람들의 그 유행에 따르지 말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지 말고 항상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 이것만은 늘 쫓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의 기쁨이 그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나는 진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도 잔소리하니까 그냥 뭐 간구하고 기도 안 하면 죽었느니 사니 막 향락을 좋아하는 자니 뭐니 하도 이런 무서운 말을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는 하긴 하지만 내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이러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잠깐 할 수 있어요. 잠깐 할 수 있지만 오래는 못합니다. 오래는 못해. 할 수가 없어. 왜? 여기 나와 있잖아. 외로운 자라죠. 외로운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진짜 외롭습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외로워요. 힘들어요. 홀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정말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못합니다. 그거. 그냥 우리 한국의 그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뭐 호랑이하고 곰새끼가 동굴에 들어갔더니 하여튼 미련퉁이 곰새끼는 마늘을 처먹고 오랫동안 있어 결국은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결국은 먹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뛰쳐나왔다 그랬잖아요. 아주 나는 그게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와 간구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긴 하겠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호랑이 새끼처럼 잠깐은 먹을 수 있어요. 마늘 먹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못 견뎌요. 결국 뛰쳐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보다는 향락으로 뛰쳐가는 거예요. 향락으로 뛰쳐가요. 별 수 없단 말이에요. 못 이겨요. 못 참아요.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모습을 띠는 거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모습을 띌 수는 없거든요.
또 죽은 자가 살아있는 모습을 띌 수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19세기에 유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19세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볼거리가 하도 없으니까 뭘 유행했냐면 시체 공시조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시신들을 막 널려놓는 거예요. 시신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휴일이 되면 야 얘들아 우리 시체 보러 가자. 시체 공수 이번 주에 아주 시신들이 좋은 게 나왔다. 상태 좋은 것들이 나왔대더라.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 같으면 그럴까요 그거?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옷을 깨끗이 입혀놓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공시세. 그 당시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 보니까 아이들 손잡고 꼭 우리가 그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처럼 그걸 보는 거예요. 막 사람들. 그 유럽에서 그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유행한 적 19세기. 그 참, 어떻게 그런 또 악취미가 있을까. 그래, 그때는 또 그게 재미있었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시체를 보려고. 또 시체는 시간 지나면 썩으니까 상태 좋은 시체 또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거예요. 시체를. 수십 구, 수백 구를 막 도시마다. 아주 그게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됐답니다. 사람들이 막 시체를 보고. 여러분 죽어있는 시신에다가 아무리 향수 뿌리고 아무리 예쁜 옷 입고 아무리 머리를 예쁘게 모양하고 해도 결국 시체는 시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나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딱 보면 저 사람 영적으로 죽었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영적으로 죽었어. 보면 알아요. 그 하는 짓 보면 그 하는 삶의 형태를 보면 사이클을 보면 저 사람 영적으로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은 저렇게 못해. 살아있는 사람은 저렇게 안 해. 할 수가 없어. 딱 표시가 안 합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척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척 해봐야 그는 시체가 잠시 며칠 동안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밤낮으로 간구하 기도하십시오.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모든 즐거움을 더 뛰어넘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모든 즐거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삶을 폐쇄적이다, 지나치게 극단적 신앙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스탠다드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도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안 하니까 어쩌다 그런 사업 나오면 극단적이다. 넌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외골수로 하지 마.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 뱀의 교묘한 유혹의 말에 속지 말고 열심히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 마. 계속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꼭 다 책상에다 써붙이든지 하여튼 성경책에 딱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주십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도 주시고 여러분의 장래 걱정하는 거 다 하나님 미리미리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정말 모든 일에 평탄해요. 평탄하고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염려거리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안 줘요. 자녀들에서도 걱정할 거 없어요. 부모가 밤낮으로 기도하면 자녀들 하나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뭐도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들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 모든 일에 좋게 이게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리를 잘 복되게 하셔야 사람이 잘 되는 거라지 그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별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청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간구와 기도를 즐겨하고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6월, 7월, 8월 이 석 달은 꼭 기도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석 달만 잘 기도하면요, 남은 하반기는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삶이 편해요. 일단 삶이 편하단 말이에요. 삶이 편해. 삶이 편해. 사람이 삶이 편해야 되잖아요. 삶이 고단하면 그게 지옥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삶이 고단하면 그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삶이 편안할 수가 있겠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한 건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해 주세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우린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도가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열심히 6, 7, 8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발 좀 아침 저녁으로 30분 꼭 1시간 채우라 그랬잖아요. 제가 30분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면 아침 30분 저녁에 30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원하는 바도 이루어 주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미리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해 주셔서 함정을 메꿔 주시고 악인은 치워 주시고 모든 어려운 길들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게 편안하게 해주신다. 인생을. 이 간단하고 이 좋은 것 이걸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저주받고 온갖 재앙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별 수 없어요. 하여튼 이 세상은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6, 7, 8 제발 이 말씀 그대로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뵐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진짜 찾아오십니다. 이게 왜 여러분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무더운고 게을러기 쉽고 또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좋은 이 여름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아주 특별한 사랑을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